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실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기도가 답이다.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뭐냐면 기도가 열쇠고, 그죠? 해결 방법이고 답이고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께서 평강과, 그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겠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나 또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쉬운 진리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들, 그죠?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으로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죠?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영들과의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실제적인 이 어둠의 영의 왕국이죠. 나라죠. 이 땅이, 이 세상이 어둠의 영국의 왕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둠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바로 해야 할 때, 이 어둠의 나라에 대한 이 왕국, 사단의 나라에 대한 이 인식을 우리가 바로 할 때,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바른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우리가 길러야 한다는 거죠. 바른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할 힘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바른 영의 그 생각으로 살아갈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있었으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의 생각이 뭐냐 이거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과 평안인데,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많이 노출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것들로, 그죠? 이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 그죠?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삶. 그래서 초신자 때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내가 좀 말씀 읽는 것도 잘 안 됐다, 제일 우리가 쉬운 찬양을 좀 많이 들어야 돼요. 세상 노래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은혜를 사모하며 그 기름 부음에 은혜가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많이 지내는 거. 기타 등등 많은 그런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며 그 생명과 평안을 얻는 삶, 인생의 모든 문제가 기도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바울이 말하는 오늘 염려,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울이 말하는 이 염려는 우리가 인생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그 삶에 대한 염려 있잖아요. 직장에 대한 염려 있죠. 생업에 대한 염려, 그죠? 가정의 아내, 남편 때문에 염려하고, 아내 때문에 염려하고,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염려. 건강, 연세가 들으면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염려, 그죠? 영혼에 대한 염려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에 대한 염려도 우리가 하며 살아가요. 내 영혼이 천국 갈 것이냐? 내가 지옥 갈 것이냐? 나의 믿음이 과연 구원받은 믿음이냐? 나의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인가? 바울이 말한 이 모든 염려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건데, 이 모든 염려를 우리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정말 이 놀라운 축복, 그죠? 이 영적으로 정말 강력한 원수말을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엄청난 기도의 그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아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죠? 이 아이가 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어떻게 내가 학교에 그 등록금을 내고,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집에 무슨 연료를 걱정하고, 택기니를 걱정하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런 아이가 있는 거 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해서 먹어야 배가 부를까? 학교에 가는데 노트를 사야 되는데 이 돈은 내가 무슨 노동을 해야 이 돈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하는 아이 있냐고요. 이런 돈이 필요하면 엄마나 부모님께 노트 사야 됩니다. 연필이 떨어졌어요. 용돈 좀 주세요. 요구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려고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모습들을 보죠. 기도가 길이고 기도가 정답입니다. 인생의 문제의 정답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어떤 성도들에게?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 이야기, 이 귀신 들린 아이는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어요. 벙어리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거꾸러져서 막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래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벙어리 귀신들같이 날 막 뒤로 잡아들여가지고 막 거품을 막 흘리면서 이를 갈며 파래져 가는 그 아들, 그죠? 그 아이를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간 사이에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많이 모였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해결을 받아요. 근데 나중에 조용하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왜 이런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가야 돼요.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는지 이 참 안타까워 싶습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겠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엄청난 그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는 누가 하는가 봤더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봐요. 기도와 믿음은 언제나 함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의 가능성, 내가 이것을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의 가능성과 함께 역사할 때 반드시 응답으로, 해결로, 문제 해결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하나예요. 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샴쌍둥이라고 표현을 해요. 샴쌍둥이가 뭔지 알죠? 이게 몸은 하나인데, 그죠? 얼굴이 이렇게 붙어있고, 아니면 몸이 두 개인데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몸이 두 개인데 얼굴이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몸도 붙어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같이 움직이는, 바로 기도와 믿음은 샴쌍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을 보았어요. 우리가 기도를요,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를 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무기로 사용할 때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 그죠? 영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삶은 영적인 그 역전된 인생, 그죠?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간증을 날마다 공급받는 그런 삶을 저는 보게 되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는데 왜 그러냐? 믿음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그 믿음에 함께 실려서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못할 일이, 믿는 사람이 능히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마가복음 9장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가, 제자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해도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통해서 그 능력이, 그 아들의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아버지가, 제자들이 초준이 이런데 뭐 스승님이야 어떡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제발 우리 이 불쌍한 아들, 그죠? 벙어리 되고 늘 넘어뜨려서 거품을 흘리며 일을 가며 화려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외칩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붙잡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성경은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그 어떤 세상의 것들을 다 의지해봤지만 그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귀신 들린 아들이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였거든요. 그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못했던 그 문제를 예수님을 붙잡고 소리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아들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역사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염려가 치료됐어요. 인생의 문제가 치료됐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믿음 없는 자기의 믿음을 긍휼히 봐달라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의 인생의 문제, 귀신 들린 아들이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언제나 믿음과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할 수 있는 그 혀를 가져야 하는데 바로 기도가 그 믿음의 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할 수 있는 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할 수 있는 혀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뗄 수 없는 그런 그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이 땅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에 있는데, 그 믿음으로만 해결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에 속한 것들,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받기 위해서 내미는 손이 뭐예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그 나라가 속한 것들이 엄청난, 그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은보화부터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속한 것을 받아내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그 손을 내밀 때, 기도가 바로 그 손을, 그것을 받는 그 손이 뭐예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적인 것들, 우리 삶의 육신의 연약한 것들, 인생의 문제들이 기도하는 손을 내미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우리가 갚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기도가 믿음에 의해서 하나가 될 때, 그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가 될 때, 이 땅에 안 될 일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믿음이 부족하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에이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에이 그래도 답답하니까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어떤 시골, 옛날에 어떤 시골교회에 그 여름에 가물어서 농사가 정말 막 타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저수지도 잘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뭐 양수기 같은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시대에 교회 성도들이 작정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하늘에 비를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작정기도 하는 날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오후에 성도들이 다 오후에 모여서 작정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비를 주세요. 우리 농사 올해 흉년이 되게 생겼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끝날 때 정말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비가 쫙 내리더라는 거죠. 그때 어린아이가 우산을 탁 끼고 역시 우리 하나님 멋지니 하나님. 다른 분들은 우산을 안 들고 왔어요. 비 오기를 기도하면 우산을 들고 와야지. 그죠? 이 아이의 믿음이 그때에 그 비를 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아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분명히 비가 올 거야. 그리고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다른 분들은 하늘을 보니 해가 땡땡이니까 비가 와야 되는데 큰일이네. 기도를 하는데 뭐예요? 걱정하고 온 거예요. 기도가 믿음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집요한 기도는 강력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근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태만한 삶을 그냥 기도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영역에 손해가 되는 인생을 살다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전체에 기도를 위하여 준비된 삶이어야 되고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기도의 결과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영적 생명의 그 언어일 뿐 아니라요, 영적 삶의 능력이 돼요. 영적인 그 생명의 그 언어의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언어에 또 권세가 막 생기죠. 이 말의 권세가 막 기도할 때 생겨요.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도 참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말한 대로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미움받지만 사랑받아야 돼. 기도하는 분들이 말해서 자꾸 아무게 너무 멋있어, 훌륭해, 믿음이 좋은 사람, 칭찬이 자꾸 나와야지. 아니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농담으로 제가 여담이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도는요 영적인 삶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투의 강력한 능력이 뭐예요? 믿음과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은요 하나님께 민감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민감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그 일들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미래에 대한 일들에 뭐가 계시가 열리는 것이 기도와 믿음의 삶이에요. 성경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요. 이 말씀이 막 열리기 시작하면 세상에 재밌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가치관이 세상적인 그 가치관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언어가 막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변화가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 가치관이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죠.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기도와 믿음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요 원수 마귀의 그 힘을 빼앗고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마귀의 나라를 점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렇게 마귀의 나라를 빼앗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에서 한 사람이 믿었는데 그 가족 전체가 예수 믿는 그 놀라운 권세 앞에 들어가고 영적인 권위 앞에 능력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에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게 기도할 때 믿음의 영역이 더 확장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믿음이 더 잘해요. 전에는 이 교회만한 믿음이었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을 계속 살아오면 이 믿음이 그 용인시를 덮는 믿음으로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더 기도하는 삶을 더 살아가면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덮는 그 믿음의 영역대로 살아가고 더 기도의 삶이 깊어지면 온 세상을 덮는 그 믿음의 영역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은요 성령 충만한 삶과 연결이 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삶, 믿음의 진짜 기도하는 삶과 믿음의 사람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인격의 성화가 일어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격이 성경보다 강하다. 그렇죠? 성격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말씀으로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이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 고집이 있고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성경보다 강하다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의 대표적인 성품은 뭐예요? 겸손과 온유인 줄 믿습니다. 겸손은 뭐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더 귀한데, 그죠?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눈이 생길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온유는 뭡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배려하는 삶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 사람의 이런 상황이면 이 사람의 입장이 어떨지,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그 성품이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겸손과 온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뻐진다는 것은 5가지로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기도가 기뻐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기도가 기뻐진다는 건 믿음이 확장되어지는 거랑 연결해서, 그죠? 기도가 기뻐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막 기도가 시작하는 사람들은 내 것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필요해요. 난 믿음도 주세요. 하나님 물질도 주세요. 생각하는 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기뻐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이 어떻게 결정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욕심대로 내가 유익되는 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기뻐지는 삶의 그 기도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또 기도가 기뻐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그 영혼들을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죠. 기도가 기뻐진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자아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어지는 게 기도가 기뻐지는 삶이더라고요. 내가 죄인임이 날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냐고 견딜 수가 없는 삶이에요. 기도가 기뻐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지는 것이 뭐예요? 기도가 기뻐진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가고, 내가 날마다 나의 자아가 죽어지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기뻐지는 삶 속에서 기도를 절대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로 기도가 기뻐진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기도에 대한 영적인 갈증을,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며 매 순간 호흡처럼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순간마다 기도를 놓지 않으려고 그 갈증을 막 느끼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갈증을 느끼잖아요, 육체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갈급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면 저녁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그죠? 막 그 기도 막 갈증이 막 느끼는 거예요. 기도가 기뻐질 때 나타나는 현상, 기도에 대한 갈증이 느껴진다는 거죠. 기도에 대한 다섯 번째 기뻐지는 것은 뭐냐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기뻐지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서 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같이 너의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100살에 그 약속된 후손인 이삭이 그 나이 100살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100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 이삭의 며느리가 그 부인이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뭐예요? 불임여성인 거예요.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세인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그 놀라운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삭 나를 통해서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나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하나님 그렇게 후손들을 많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삭이 한 늦게 결혼했어요. 40에 결혼했으니까 늦게 결혼했는데 그 안에 리브가가 불임 여성에게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이삭의 염려, 이삭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모래알 같은 땅의 티끌 같은 많은 후손을 아브라함한테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냥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만약 여기 있는 우리들이, 여기 결혼한 분들이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으면 어떻게 할까? 나는 아이 못 낳는 여인이야. 이게 나의 운명이야.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20년을요 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 성경에 이 이삭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웬 말이에요? 내 아내 리브가가 불임 여성이네요. 뭐 이삭이 살았을 때 첩을 줄 수도 있었지만 첩을 주지 않냐고 20년 동안 리브가 한 여인을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의 태임을 열기 위해서 20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를 주시잖아요. 한 번에 둘을 주시잖아요. 그 나이가 60이에요. 60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삭의 염려가 그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그 인생의 문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창세기 31장 3절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 하나님이 이 야곱은 그 이름 뜻이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자, 그죠? 그런 뜻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었거든요. 이삭의 두 번째 아들, 그죠? 두 아들 쌍둥이에서 둘째 작은 아들이잖아요, 야곱. 아버지가 주실 장자에 대한 축복권을 형의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떻게 해요? 형이 가만 안 있겠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란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야곱은 그런데 하란에서 도망가서 20년쯤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20여 년이 흘렀지만도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는 그 형 에서가 복수에 찬 마음으로 그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은요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그죠? 훈련된 자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하여 달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형 에서의 소식을 야곱이 듣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루 밤 동안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얼마나 그가 그 집요하고 격렬한 기도의 씨름이었는지 싸움이었는지 허벅지가 간절돼서 그날 이후로부터 이 야곱은 절름발이가 됩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형이 이렇게 무섭게 나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야곱의 염려, 야곱의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바로 형의 장자것을 훔쳐간 야곱, 그죠?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줘야 될 축복권을 빼앗은 이 야곱의 그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형의 그 분노 앞에, 형의 그 살기 앞에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그 자기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지금 하란에서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가나안 족속으로 그 족속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중이잖아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삭의 그 리브가의 출산도 그렇고 오늘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인간이 뭐예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뭐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형이 나를 죽이러 오니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데까지는 누가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격렬하게 기도했던 그 야곱의 기도 약복강가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야곱 스스로가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이 되는 야곱이라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자가 아니라 너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400명에 끌고 오던 형 에서의 마음도 변화가 일어나죠. 두 형제가 만났을 때 사랑이 형이 동생을 향한 그 사랑과 동생이 형에 대한 그 사랑이 그들의 두려움과 증오의 자리를 그 사랑이 대신하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형제의 우애를 서로 보여주고 서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끌어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의 성취는 온 밤을 새우며 허벅지가 간절되어지 심줄이 끊어지는 그런 격렬한 기도가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야곱의 그 염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염려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엘리야야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런 기상의 말씀이에요. 엘리야는요 지금 그 북이스라엘의 그 가장 악한 왕 대표가 아합이거든요. 아합은 하나님이 섬기지 않냐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이제는 농작물들이 다 들어가고 짐승들이 먹을 것, 사람이 먹을 물도 없는 그런 3년 반의 기근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고 이 아합은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 보이는 족속 잡아다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숨어서 지냈어요.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을 먹고, 그죠?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이제 너 아합에게 가서 너를 보여라. 그리고 비를 내가 땅에 내리라고 말해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 보이고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비가 쫙 와야 될 정상인데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비를 내리는 구름 한 조각이라도 보여주세요. 기도합니다. 몇 번까지? 7번까지 기도하는데 머리가 땅에 딱 들어가 퍼져서 그의 머리가 두 다리 무릎 구른 그 사이로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7번째 기도했을 때 선지자의 그 기도에 인내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의 그 지칠 줄 모르는 간절한 기도가 3년 반의 가뭄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땅에 넉넉한 비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답이 기도임을 우리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삭의 그 끈질긴 기도, 20년의 끈질긴 기도, 야곱의 그 격렬한 환도뼈가 심줄이 끊어지는 그런 격렬한 기도, 엘리야의 그 간절한 그 기도,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몇몇의 유인들을 통해서 오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 우리가 각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 곧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삶의 영역에, 직장에, 사업장에, 건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구하는 기도까지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성숙이거든요. 우리가 기도가 있을 때 인생의 모든 것을 축복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게 하시며 모든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기도가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살아가는 삶 전체에 우리가 기도로 그 삶을 우리가 관리하고 영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 올라오라 하시는 그날 신부되어서 등과 기름 준비하는 것 가지고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은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죠?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준비된 모든 축복들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사로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종교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뭐야?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업을 가기 싫으실까봐. 여러분들의 그 직업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마귀 싸움, 성과 악의 싸움, 천국과 지옥이, 천국이나 지옥이나의 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이 땅의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는 마귀를 정복하고 그 힘을, 마귀의 힘을 무력화시키며 우리의 죄성들을 어떻게 해요? 짓누르며 지옥을 향한 걸음들을 쫓아내고 천국을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강력한 힘이 뭐로부터 오냐? 바로 기도로부터 온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이 영적 전쟁터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도요. 전신갑주가 되는 그 능력이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성도의 기도는요,
어둠의 악한 그 건재들을 무찌르는 영적인 전쟁터의 영적인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그런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귀나 그의 하수인 귀신들은요, 그 귀신의 영들은요, 힘을 쓰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마귀도 꼼짝 못해요. 그 어둠의 그런 샷을 영적으로 그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끊어지고 회파되고 그 우상의 제자들 다 떠나가는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 중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그 배후에는요, 악한 영들이 힘을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배후의 문제, 교회 신앙과 상관없는데 다 역사합니다. 망하는 것도 가난한 영의 역사이고, 그죠? 혈기의 영의 역사고, 이기심의 영, 미움의 영, 분노의 음란에 빠져 사는 음란의 영, 도적질하는 것도 더러운 생각을 집어들고 어둠의 역사고요. 더러운 말을 뱉어내게 하는 사람, 더러운 이게 또 음란의 역사, 어둠의 역사예요. 근데 이렇게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욕심, 혈기, 분노, 미움, 이기심, 음란, 도적질,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이런 것을 자꾸 하면 이 악한 영들의 이게 밥이 돼요.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이게 더러운 것, 마귀는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붙어있게 되어 있거든요. 마귀의 그 영양분을 주고, 영양가에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배불릴 때 마귀는 뭐 힘이 더 생기고 또 더 커지는 거예요. 만화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영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 영혼들의 삶을, 그런 인생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획파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은 어둠 마귀의 귀신들의 그 힘을 빼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 악한 영들에게 고통스러운 병균을 집어넣는 것 같은 그 일이 뭐예요?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감사와 회개하는 마음과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를 싫어하게 하고 마귀를 굶주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성도들에게는 인생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복되게 하는 삶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도구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능력의 무기가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의 걸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일에 너가 기도해라. 너희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기도가 답이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찬양을 많이 듣고 그냥 주님을 묻고, 그래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뭐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계속 가르치시는데, 수요 예배를 나오시면 기도가 열릴지 믿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면 기도가 열릴지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여자 청년은 막 수요일 나와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영적인 것들이 막 삶을 거룩하게 막 살아내잖아. 이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기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영적인 그 손을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 기도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 대장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분들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거는요, 강한 데서 약한 데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그냥 수요 예배 나오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 현장에 자꾸 가는 거예요. 영적인 그 기도의 흐름이 있는 곳, 성령의 흐름이 있는 곳, 자꾸 거기 나아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꾸 부를 때 어떻게 해요?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인생의 모든 문제 기도가 답인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마다 기도하는 삶, 믿음의 그 기도를 드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영혼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인생